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감히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아니면 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욥이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욥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의 Why me라는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의 말입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죠? 뭐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지실 필요는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또 죄 가운데, 다시 또 욕심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는 고백이 뭐냐? Why me Lord라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이 비참한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성경의 모든 신앙인들이 했다는 거 아십니까? 욥이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신다는 걸 고백했지만 그 자신을 발견한 자리가 어디냐면 욥기 7장 1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그냥 마음 두지 않으면 하나님 편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굳이 나를 구원하셔서 왜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피차 힘든 삶을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8편에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만 읽을게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께 그럴 만한 영광과 존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어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자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 정말 솔직히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때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도 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돌이켜보면 또 내가 계속 그 죄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할 때 주님이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이렇다 할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좀 인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왜 용서해 주셨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질문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오신 분 솔직히 손들진 마시고 마음으로만. 왜 싸우냐 하면 내가 이 집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요,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요, 집에 들여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은혜예요. 이게 제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아침, 저녁, 세 끼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늘 신실하고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늘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여러분이 나를 목사라고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예요. 나를 왜 이런 식으로 주의 종을 이따위로 대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 그러면 종이라고 하든 말든지 종은 그따위로 대접해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불만이지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본문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뭐가 돼야 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엔 이렇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치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단길 교재에 그런 말 썼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to be와 to do예요. 하나님 나를 뭘 하려고,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정말로 선교사 혹은 내가 뭐 구역장 혹은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to be Christian이에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은혜가 돼야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팝송이. 오늘 외국분도 오셨는데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Why Me Lord 뭐 이런 노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곡을 진짜 좋아했어요. 가사도 모르면서 그냥 목소리가 저음이라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따라했어요. 누가 더 많이 내려가나 뭐 이런 거 서로 막 Why Me Lord 뭐 이런 Whatever I ever done.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복음송가더라고요. 빌보드 차트에 38주 동안 1위를 한 곡인데 가사가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슨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육군 장군 출신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본인도 공군에 들어가서 정말 최고의 어떤 자리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73년에 7월에 이 노래를 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읽었는데 그냥 이 가사가 설교예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Why me, Lord? What have I ever done to deserve even one of the pleasure I've known?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한 어떤 행위도 당신을 기쁘게 하거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여기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Tell me, Lord.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What did I ever do that was worth loving you and over the kindness you've done, you've shown.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친절함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되돌려 드린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이래요. 주님, 저는 생각해 보면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당신이 너무나 내게 필요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런 복음성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서 이런 복음성가도 팝송의 1위를 차지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오늘 이 노래의 고백이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한 사람에게는 항상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또 믿음의 자리에 갔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믿음의 자리에 갔다가 또 주님을 부인했다가 이렇게 내가 봐도 한심한 내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이, 제 자신이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 크리스토퍼스는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요. 아마도, maybe라고 시작해요. 아마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이렇게 가사에 쓰였습니다. 아마도 주님, 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로부터 당신께로 돌아섰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삶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욕심과 정욕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그의 노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을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5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슬픈 아니면 막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입으로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오늘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인내를 통해 연단하십시오. 연단 뒤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하면 캐릭터예요. 고난이 나의 성품을 바꾸게 되고 그 성품이 바뀐 사람은 소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만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법과 날마다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쓴 글이라고 보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난 지금도 비참합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감사를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하루에 우리가 10번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9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믿고 사는 분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은혜로 받았고 거저 받았고 내 행함이 아니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착각하냐 하면 우리의 포인트가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문장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쪽인지 한번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아직도 구분이 안 가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대부분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이게 큰 차이가 있냐면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받았다는 게 고백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남을 찌르는 자가 되고 내 모든 하는 행위가 교만이 되고 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여러분 목사가 목사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의 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을 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목사님? 이러실 분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자고요. 그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의사가 와서 말해요. 이제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하나가 있는데 이 약이 새로 발명된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 약을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이 언제 나왔죠?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약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약을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죽었어요. 자, 이걸 두고 이렇게 질문해요. 이 환자가 죽은 게 약을 안 먹어서 죽었나요? 맞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지옥에 가거나 그가 벌을 받거나 그가 인생에 있어서 황폐하게 되는 결과는 죄 때문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듣고 뭘 깨달았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지 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를 보자고요.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게 안 믿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빠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 매일 느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말 수십만 명이, 제 후배 목사님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한 150만 명, 20만 명 피난 온 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저도 지금 10월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인간의 가장 본성,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전쟁으로 정말 세상은 비참하고 가망성이 없고 절망적이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뻔히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댐을 파괴시키고 이 비참한, 더 이상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에 가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를 위해 일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여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가 가장 인간의 비참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 수 있는가?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나의 주권은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 항해의 키를 넘겨드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그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거,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고백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옥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은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구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주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얼굴을 좀 바꾸세요. 늘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이 나와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웃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전 두 가지예요. 사랑과 기쁨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아까 그 가수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내 삶을 주님께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제 남은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슨이 자기가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뭔가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확 꽂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살고 있다. 그리고 만든 곡이 이 곡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매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늘 내 자신의 삶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며 주장하며 사는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가 회개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을 예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의 하나님,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 오늘 나의 삶에 그 은혜가 고백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혹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 주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내 입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